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하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대부분이 비유로 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비유로 거의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친숙한 상황을 설정하여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천상적인 것, 영적인 것,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 힘든 것들을 지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여 설명하면서 쉽게 알아듣게 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또한 학식이 없는 문맹일지라도 그 비유를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4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그만큼 예수님은 비유로 설교하시고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을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너무너무 알아듣기 쉽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탁월한 설교자는 예수님입니다. 가장 탁월한 교사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쉽게 가르치신 분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가 어디 곡식을 심느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 새들을 다 먹이시지 않느냐? 저 들에 핀 꽃을 보아라. 그 꽃이 자기들이 옷을 입고자 길쌈을 하고 수고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다 입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아니하고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쉽게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를 가리키면서 땅에 있는 들풀을 가리키면서 그보다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탁월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쉽고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자, 여기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에게나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알지 못하도록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 다시 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서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알고자 노력하고 아무리 알고자 애쓸지라도 아는 것에 있어서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식이 있다고 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들 그 천국의 비밀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비밀이 알지 못하도록 허락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열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되어져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또는 어떤 권력이든 수많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이 천국의 비밀이 알아질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일지라도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대통령인들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숨기지 아니하고 오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고 하는 사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고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허락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허락된 사람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러했는데, 그런데 반면에 이 비유의 특징은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오히려 무거워지면서, 그러면서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면서 적대감을 느끼고 심지어 대적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비유입니다. 자,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면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인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이 닫혀집니다. 마음이 막 무거워져요. 막 수수께끼 같이 되는 거예요. 또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적대감을 갖고 대적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쉽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 말씀인데, 반면에 계시적인 말씀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마음이 다치고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오해를 하고 그리고 불쾌하고 그러면서 대적하는 식이 되어지는 이 표현 방법이 비유였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잘 가르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도 그들은 쉽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몹시 불쾌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비유의 특징이에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너무너무 놀랍고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불쾌함을 갖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마치 저주의 말씀처럼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듣는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건 공통적이에요. 뭔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면서 회개하는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면서 속이 불쾌하여 이를 갈면서 대적하는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한 부류의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결단을 하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말씀이 돼요. 또는 분노가 일어나고 마치 저주의 말씀 같은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참 이런 말씀이 있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찌르듯한 말씀이기 때문에 심기가 편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시험거리가 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주저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지라도 복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은혜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전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 때로는 아픔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나를 더 높은 단계로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맞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그럴 때 말씀은 복이 되고 나에게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무너무 쉬운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마음이 다치는 시기 되고, 오히려 불편하고 또는 오해하고 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기 되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목적은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문제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을 볼지라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고,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는 것에 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각각 다 보는 것의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전체를 보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일부분만 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전혀 못 보는 분이 있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 이야기할 때 전체를 다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일부분만 듣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분이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아예 듣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 아니고요. 나름대로 여러분은 나는 얼마나 보고 있는가? 얼마나 듣고 있는가? 각각 다 다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는가? 왜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하는가? 왜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가? 느낌이 없는가? 어떤 기대감, 설레임, 이 마음의 감격, 감동이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졌다고요? 완악해졌어.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귀는 듣기에 둔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보기는 보지만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마음이 완악해진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아무리 보긴 보아도 제대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듣는데 그대로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 말은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둔탁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둔탁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상처가 많을수록 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에 돌멩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상처들. 제가 상처 이야기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느 분들에게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아무리 우리를 잘 키운다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 방식으로, 그러면서 또 우리가 받은 상처들, 양육 과정에서, 학습 과정에서, 때로는 대인관계에서, 세상 살면서, 때로는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다 상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좀 많냐 적냐, 크냐 작냐, 그 정도의 차이예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집니다. 건건해지고요, 그리고 굳어 있고요. 그러면서 보기는 보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또 감동이 될 때 감동이 되지 않고 행복한 순간에도 행복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완악한 이 상처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1절에 보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두 번째는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신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마음을 그분이 만지시면서 그 아픈 상처를 싸매시면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처가 많이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아는 것, 내가 느끼는 것만의 상처가 아니라 내가 볼 수 없는 상처까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처까지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 안에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내가 볼 수 없는 상처도 성령 하나님은 만지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분 나를 만지시면서 싸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상처가 치유되고 그러면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치유가 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상처가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답습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게 돼 있고, 또 상처받은 사람은 또 상처를 대물림하게 돼 있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주게 돼 있고, 용서, 용납을 많이 받은 자는 누구든지 용납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알고 보면 내 속에 있는 것이 흘러가게끔 돼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얼마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고침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얼마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나를 고쳐줄 수 있다 하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사람들, 진리 앞에, 예수님 앞에, 영적인 것, 천국의 비밀 앞에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 이들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고침을 받는다면 와,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참 복된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는데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고, 자유케 되어지는데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고, 영적인 것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오늘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알 수 없는, 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영적 세계 속에서 체험할 수 있고 영적 세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더 경험되고 천국의 비밀까지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본심은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는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나는 너희가 눈을 가진 자로서 보면서 복된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나는 너희가 귀를 가진 사람들로서 듣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복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들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관하여 말씀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고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의 가슴에 감동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맛보고 경험하면 맛보고 경험할수록 그것을 더 원하고 더 사모하고 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맛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 주어도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고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가치를 바로 아는 자에게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애착을 갖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원하지만,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패대기 치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내가 그 맛을 알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그것을 더 사모한단 말이에요. 더 원하고 바라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면서 전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 나라를 더 동경하고 더 사모하고 더 원하고 그 나라에 대한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주어진 것마저 빼앗겨 버리면서 살아가는 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는 것으로 끝납니다. 땅의 것으로 끝납니다.
100년 산다고 하지만 영원에 비하면 점 하나 찍는 것도 못한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은들 어찌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 세상 것으로만 살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따라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 나라를 위해 쌓아놓기도 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리고 이 땅에 확장시키며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비밀,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하여 눈이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귀가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더 설레임과 더 기쁨과 감격과 기대감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것, 땅의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가운데 있고요, 영생을 얻었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을 분양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잠시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여러분, 그 정도의 차원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시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세상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이제는 세상이 요동친들, 세상이 어떻게 된들 그것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믿음,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 비밀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 땅에 비록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것처럼, 이 땅에 비록 살지라도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면서 그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도다. 오늘 이것이 바로 저주인데,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것이 저주인데, 육신의 눈을 갖고 보지 못하는 소경들만이,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만이 그게 장애나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진짜 불행, 진짜 저주 같은 것은 내가 눈이 있어도 영안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내가 귀는 있어도 영적인 것에 대하여 듣지 못하는 이것이 더 엄청난 불행이요, 이것이 마치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나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확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연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더 신령한 것을 맛보고 깨닫고 더 영적인 것을 보고 들으며,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상처 입은 이 감정이 살아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고 기쁨으로 요동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신, 우리의 마음에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영적인 것에 관하여, 신령한 것에 관하여 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상처인 심령조차도 더 치유받고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듬뿍 임하여 그 나라 가운데 행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며 이 땅에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쉬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이 쉬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상처가 있어요. 느끼는 상처가 있고요. 또는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해 준 바가 있어서 또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또 내가 아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인식조차 못하는 상처가 있고요, 내가 볼 수 없는 상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그 상처가 드러납니다. 전혀 나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처를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 이해하신다는 것.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만지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내 아픈 상처를 만지시도록, 치유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님께, 우리 아버지께 내놓아드리면서 나를 치유하세요, 나를 고치세요, 나를 새롭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상처, 알지 못하는 상처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충만하게 마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성령 나를 아십니다. 벌써 나에게서 무엇이 문제인가 아시고 내게 어떤 상처인가 아시고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오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나를 만지시옵소서. 나를 만지시옵소서. 내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고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 완악한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내가 더 보기를 원하며 듣기를 원하며 오 주님 바로 막는 이 상처, 상해하는 이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내 마음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더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더
새롭게 하시옵소서. 더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볼 수 감정 없는 상처만 오 주님 더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더 깨닫게 하시옵소서. 더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답답한 것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것은 내 안에 없어야 되는데 그것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상한 마음, 그 상처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이 상한 심령 치유받기를 원하며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만지시옵소서. 내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만지시옵소서.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만지시옵소서. 더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눈을 가리우고 내 귀를 막는 시기 되는데 주여 내가 더 보기를 원합니다. 더 듣기를 원합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더 만지시옵소서. 단단한 마음은 부드럽게 될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지어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더 부드러워지며 더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 않는 그런 면들, 내 스스로가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도 가물가물하고 열리지 않는, 뭔가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할 것 없고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좀 오래 했는데 그래도 내 믿음이 막 자라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 같은 그냥 그런 식, 이런 분들 혹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있으면 나오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